기도하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린부 성경 공부를 하나님 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2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미애 집사님, 하나님 그동안의 그 섬김과 그 기도를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새롭게 부장으로 세워주신 노수희 권사님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엘린부를 섬기고 또 엘린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경 공부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는 뭐 다들 착착착 잘 들어오시네. 전부 다 이어폰을 꽂고 계시네요, 그죠? 아유, 대단들 하십니다. 다들 이어폰 꽂고, 네, 거의 최첨단의 21세기를 살아가고 계신데, 네. 지난주에 되게 창세기 이제 1장부터 봤는데, 책이 교재 다 지금은 이제 가져가셨죠? 우리 박현자 권사님은 다음 주에 가져가실 거고, 네. 교재 어떠신가요? 보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네, 컬러풀해서 괜찮죠? 잠깐만요. 제가 아직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화면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은 2과죠, 2과. 네. 2과. 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오늘의 믿음의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만드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먼저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제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 지금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네, 우리 인간이 3장부터 나오겠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네.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오늘 2장 말씀에 보면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겠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지금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이제 뭐 에덴 동산이 이쪽쯤 근방에 있을 것이다라고 뭐 추측도 하긴 하는데, 이게 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땅이 변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홍수 기점으로 보고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막 이렇게 물 때문에 다 쓸려가고 막 이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 홍수 전에 그 지구의 모습, 그 홍수 전의 지구의 모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어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을 바꾸고요. 창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창조죠. 잠깐만요. 이게 네, 비디오 중계 영상 호핑.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다. 예. 창조죠, 창조.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무슨 뉴스를 보니까요. 그 파충류인가요? 물고기 중에 그 화석을 발견했대요. 그 지느러미로 이렇게 뭐 지느러미로 땅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어깨인가 무슨 어깨뼈인가 뭐 그걸 발견했다고 또 막 하는데 그게 또 하버드대 교수의 하버드대 그런 걸 연구하는 게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교. 음, 미국 동부 하여튼 최고의 뭐 학교죠. 제일 최고의 엘리트가 다니는 학교인데 여기 교수가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누가 세운 학교죠?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실 신학교로 세웠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대학교를 세웠고 그 후에 이제 하버드대 신학교부터 생겼는데 그 후에 다른 이제 학과들이 생기면서 또 아주 세계적인 인류 대학교가 됐는데 지금 그런 하버드 대학교에서 창세기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교수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한 걸 발표하고 있어요. 뭐 물고기 지느러미로 이렇게 걷기 시작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고. 그게 더 앞으로 진화론에 있어서 가장 애매했던 게 뭐냐면 물고기가 다 물고기였는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육지로 나와가지고 이 지느러미가 발로 진화가 됐냐는 거예요. 그 화석이 없었는데 그 비스무리한 것이 발견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지 왜 지가 뭐 하려고 밖으로 일광욕 하러 나오나요? 이거 나 좀 밖에 육지 좀 나가가지고 뭐 산책할까 해가지고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자꾸 돌아다니다가 이 지느러미가 발이 되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직립 보행할 수 있는 그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무엇이든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다 종류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지난주에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예.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인 진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종 자체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잘 쓰지 않는 부분이 쇠퇴하거나 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분적인 진화죠. 진화도 아니지만 하여튼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에서 진화라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에서 이게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가 인간 뭐 포유류죠. 뭐 이런 게 있고 뭐가 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종의 기원을 설명을 하지만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새벽 기도도 얘기하지만, 새벽 기도 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으로, 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너희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아니, 하버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학교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하버드대 교수라는 이 양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진화론 가르쳐 진화론. 여러분 하버드대 이런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 정말 웃기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학교 후원하는 사람 신대원 있죠. 예, 지금 여기 고경미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신학교
이거 누가 후원하겠습니까? 누가 후원 누가 하겠어? 누가? 신자들이. 교회 신도들이 다 해, 신도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신실하게 믿는 신도들이 다 이거 후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신학교 가는 거죠. 학비 내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이 신학교 갔더니 교수가 그 돈 월급 받는 이 교수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고 잠깐만,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자빠졌어요. 네?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얼마나 악한 거, 얼마나 악한 거. 아멘. 아니면 교수를 그만둬야지. 신학교 교수를 다른 교수를 하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 교회 헌금한 돈으로 신학교 운영하면서 그걸로 월급 받아 살면서 하나님은 성경은 거짓말이라 그러고 진화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창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뭘 만드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그릇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빛. 네, 두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궁창. 그래서 궁창인데, 이제 궁창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의 물, 하여튼 이게 정말 목적을 갖고 되었다는 게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셨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은 드리겠지만, 자, 세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바다. 땅과 바다.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이시니까 육지가 드러났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되고 바다가. 근데 이때 이렇게 만들고 그릇이라는 걸 개념을 만드시고, 네 번째는 이 빛이라는 그릇에 뭘 만드셨다고요? 해달별, 별과 같은 천체. 그런 천체들을 다 만드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우주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해달별을 통해서 계절. 1년과 날짜와 달과 계절과 시간을 뭐 낮과 날짜, 뭐 시간,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가능하게. 낮과 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도 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 잘 못 드리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뭐 윤달이라고 하나, 하여튼 달이 윤달. 정확하게 365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딱딱 그냥 탁탁탁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그 뒤에 뭐가 소수점 뭐가 막 붙어가지고 시간이 자꾸 변해요.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을 이렇게 돌리고 보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식이라든지 월식이 일어났을 때, 이 일식 월식이 일어났을 때 그게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과학자 밝힐 수가 없는데, 이게 딱딱 맞지가 않고 조금씩 틀리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이 일식 월식이 일어난 그때를 딱 추적해서 가면 그때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밝힐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놀랍다는 거래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맞아떨어지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헤롯이 언제 죽었는가, 그런 것들이 보면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게 그때 당시 뭐 일식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식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를 그 과학자들이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 맞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넷째 날부터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하루 24시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루 동안에. 그리고 다섯 번째도 하루 동안에 뭘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에는 새. 고기와 그리고 새. 식물도 식물도 창조하셨죠. 열매 맺는 식물도 이 다섯째 날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식물의 창조하셨다. 종. 여섯 번째 6일 날에는 동물, 사람. 그죠? 짐승하고 땅의 모든 동물. 물고기. 그리고 사람. 지금. 사람. 여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예요. 창조. 기가 막힌 거 창조. 여러분 제가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네. 이 리모컨을 똑같은 리모컨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리모컨 뭐가 있으면? 기계가 재료하고 또 뭐가 있으면? 재료. 부품. 기술하고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이게 뭐예요? 설계도. 그렇죠. 설명서 다른 말로 설계도. 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설계도가 있으면 이거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지. 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얘 스스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 박스 안에 넣어놓고 100만 년을 흔들어 봐도 이런 리모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우연히 막 얘가 갑자기 이 버튼을 막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이걸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 설계한 사람의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 얘가 목적이 뭐예요? 리모컨이죠? 이 편하게 이 쓰임. 리모컨. 예. 리모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제품이 이게. 그러니까 이 물건인데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럼 영광을 사람도 창조됐다고 하는 것 아멘. 하는데 그러면 사람도 창조됐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목적이 있고요. 그 전에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네. 위해서. 사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설계도가 하나님의 있다니까요. 형상. 이걸 왜 과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 사람도 설계도가 있어. 그게 설계도가 뭐예요? 그게 DNA예요. 하나님의 DNA. 형상. DNA. 예. 아. 지금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짐승도 DNA가 있죠. 짐승. 이 DNA를 가지고 제가 왜 설계도라고 했냐면 이 DNA가 설계도예요. 이거 똑같은 만약에 돼지가 있으면 이 돼지를 이 똑같은 DNA로 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복제해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짐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제할 수 복제인데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DNA 보면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정교해.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 자리에 그게 있을까? 그 뭐 염색체라고 그러죠. 막 그런 게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게 반인륜적이죠. 사람을 복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설계도가 있다는 거. 설계도. 기가 막힌 거.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네.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 이 세상이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죠. 나는 그냥 어쩌다가 엄마 아빠가 실수로 해가지고 태어난 존재, 우연한 존재, 무슨 막 정자가 막 달리게 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다. 비전. 목적이 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자꾸만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걸 자꾸 안 하는 거죠.
버리게 뭐 자꾸 진화라고 우연히 창조됐다.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잘 설명 못 드렸는데 궁창이라고 했는데 궁창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위에 물이 있고 네. 아래 물이 있다고 아, 했습니다. 윗물, 아랫물. 이 안에 이제 궁창이 생겼는데 공간이 생겨가지고 여기다 만들었는데 이제 이 물은 나중에 이제 나눠가지고 땅과 바다가 되죠. 그래서 이 물은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이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네.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물론 창조 쪽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태양의 강렬한 빛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물에 의해서 보호를 해줬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해줬어요. 보호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거의 보통 몇 년을 살았어요? 다 막 500년, 그죠? 600년, 막 900년까지도 살고 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것들을 막아줬기 때문에 인간이 충분히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물이 언제 땅으로 쏟아지죠? 네. 그때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보죠. 이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잠깐 가서 봐보겠습니다. 어디 나오죠? 노아의 홍수? 여러분 창세기? 칠장. 창세기. 네. 창세기 6장, 7장이죠? 7장. 7장. 7장 여러분 11절에 봐보세요. 7장 11절. 예, 600세. 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비라는 게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냥 수면 위에 그런 안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땅에 비가 충분히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이때 처음 내린 거예요. 사실상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 때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날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게 거기에 있습니다. 비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무슨 비가 하늘에서 왜 떨어져, 물이 왜 떨어져, 막 이런 거죠. 믿지를 않은 거예요. 다 무시했는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세상에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임했는데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 밑에서부터 물도 터져 올라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이 물들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예.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가 난 거죠. 다 잠겼고.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보호하고 있었던 이 물들이 사라지면서 그 강렬한 어떻게 보면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빛을 받기 시작하니까 인간이 급격히 노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연수가 어떻게 돼요? 100년이 안 되죠. 길어야지. 100년이 안 되게 1년 됐어요. 한 근데 달 지금 이제 11일.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뭐 100세 이상을 막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신은 잠깐입니다. 이 육신은 결국 계속 썩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냥 원래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예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요. 썩는다는 거, 썩어.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왜 썩을까?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놨는데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 왜 안 썩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썩을까? 아니 왜 안 썩지? 왜 안 썩지 않을까? 예?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요. 모든 것은 다 썩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 곧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죽는다.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썩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썩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아야 되는데 썩고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 썩지 않게 만드셨죠. 원래는 그죠? 하나님 인간 창조하실 때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그 동산에 보면 썩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장에 봐보세요.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쫙 해주셨죠. 그리고 2장부터는 뭐냐면 그 창조하신 이제 1장에서 전부 다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창조하셨는지 설명하셨다면 2장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2장부터는요. 2장에 보세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네,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66권 1186장인가 그래요. 네. 장수가 성경의 전체 장이 1186장인가 그러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쉬신 때는 창세기 2장, 그죠? 2장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사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 왜요? 인간이 죄를 타락해가지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나오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이 처음 두 장과 끝에 두 장에만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둘째? 사단. 사탄. 사탄이 안 나와요. 사탄. 네. 사탄. 창세기 1장, 2장. 네. 사탄이 없는 계시록. 세상이었어요. 물론 계시록. 원래 있긴 있었지만 이제 쫓겨났죠. 어쨌든 사탄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 근데 3장부터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죠? 뱀으로. 그때부터 계속 인간을 괴롭히는 거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고 인간을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시킨 다음에 계속 그러다가 이 사탄이 언제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21장이요? 21장부터 사탄이 안 나와요. 사탄이 이제 심판받고 끝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이 없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다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이 이제 죄와 사망과 고통의 삶을 계속 살다가 이것이 다시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란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성경으로 보면요, 천년 왕국이 온다 그래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 성경에 분명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제 또 이게 신학적으로 또 사람들은 이게 뭐 무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이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고 이전 세상, 이전에 있었던 바다, 하늘 다 없어집니다. 예, 지구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다른 별나라라든지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살게 되는데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는 걸로. 예. 제가 말했죠. 썩지 않는 걸로. 지금은 뭘 만들어 놔도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요. 다 부패합니다. 부패. 사람의 마음도 부패해요. 그죠?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자꾸 마음이 썩어요. 썩어. 마음도 썩고 육신도 썩고 계속 썩는 거예요. 썩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날이 되면 더 이상 썩는 게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안식하셨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입니다. 2장.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죠? 예, 비가 이때 없었다는 거예요. 예,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 그러면 모릅니다. 몰라.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 여기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 여기에 생각으로의 초대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죠? 헬렌 켈러. 헬런 켈러. 너무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헬런 켈러가 어땠습니까? 무슨 장애가 있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 하여튼 일단 청각도 청각인데 시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 뭔가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성경에도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뭔가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어떤 형태인지 전혀 모릅니다. 짐승이 어떤 건지, 뭐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무슨 색인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죠? 처음 딱 눈을 떠가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하늘과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할까요? 자, 이렇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아까 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거는 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채소나 나무들이 물을 얻었습니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왔죠.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설명 못 드렸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창조 순서에 보면 보세요. 창조 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채워 넣으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과 짐승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언제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 예, 다섯째 날. 예.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들을 만들기 하루 전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식물을 먹이를 식물. 만드셨어요. 물고기 뭐 네, 식물, 먹이를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들,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밥상 차려 놓으신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딱 창조되면 먹을 게 있어야 될까요? 먹을 게. 그러니까 그거를 전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다 씨 열매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또 그런 가지들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먹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자, 그리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 온 짐을 적셨다 그랬죠.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재료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지었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생명. 사실 이게 짐승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짐승도 살아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사실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과 이렇게 또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실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혼, 육 그리고 영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영 따로 그다음에 혼, 육 이렇게 나눠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이게 사람은 3분설이라고 했죠. 짐승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그죠? 혼과 육이 있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죠. 이 영. 근데 이 영이 죽었어. 네. 죽은 영. 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혼과 육만 남게 돼요. 혼. 그래서 이게 뭐 좀 사상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과 육,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이 죽은 사람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예요. 혼과 육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 예. 아주 인간적인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아주 인간 중심의 생각이 인간 중심. 이게 딱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뭐 사람이 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인본주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게 또 자꾸 막 정치로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예민하긴 한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 인본주의 끝은 정말 멸망입니다. 멸망. 자, 이 장에 보시면 그래서 생영이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뭐 하라고 두셨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관리하라고 두셨어요. 거기 관리해라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 보시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예. 자,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에덴 생명나무. 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두 나무예요, 두 나무.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그죠? 그리고 생명. 자, 하필 왜 두 개를 딱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만들지 말든지, 그죠? 왜 만들어 놔가지고, 유혹을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걸 만들지 말지. 이거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들 다 생명나무 따먹고, 이렇게 영원히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았을 텐데, 왜 여기다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두셨을까요? 이거 보고 뭐 하라고? 인간 이걸 보고 자유를 준 뭘 거죠, 하라고? 인간들한테. 예. 이게 바로 자유. 그 유명한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냐면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이 선택권. 이것을 바로 인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관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사람이 로봇을 만든 로봇.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에다가 지금 막 인공지능을 막 삽입하고 있죠. 인공지능. 막 이 로봇가 막 생각할 수 있게. 근데 이 로봇에게 여러분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사람. 이 로봇가 로봇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얘는 나한테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로봇가.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로봇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내가 프로그램 한 대로만 얘는 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얘한테 인격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로봇가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만드신 주인을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만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주인을 죽일 수도 있어. 예. 이게 인격. 이 인격 얼마나 무섭습니까? 로봇가 인간보다 힘이 셀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로봇가 인격을 가지고 내가 나를 만든 주인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인격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격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난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복종할 수도 있지만 내 말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동안 중앙에 있는 두 개 나무를 놔두시고 하나님이 자,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걸 두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7절.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라. 이 동산은 왜 나무지 뭐야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거 네 마음대로 먹어.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 근데 17절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반드시. 절대로 먹지 말라. 네. 이게 최초의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 네. 중앙 동산에 있는 저걸 보면서 난 이렇게 완벽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완벽했어요. 이렇게 완벽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예. 그걸 알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을 두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거를 먹었다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살아요? 영생, 그죠? 영생. 영원히 삽니다. 영생.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이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아, 하와도 아담도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 바로 이때 네. 이 정말 때려 죽이는 이 땡이 사탄이 죽이러. 사탄이 딱 나와요. 사탄이 딱 나. 네.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제 이것은 뭐 우리가 성경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탄이 전에 쫓겨나 하여튼 인간보다도 먼저 하여튼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죠. 쫓겨나고 이 사탄이 동물들 만들고 싶겠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보고 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탄이 이 죄를 저 아담을 저 하와를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멸망에 빠뜨려야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유혹을 한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건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접근한 거예요. 네. 자,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보시고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요? 배필. 돕는 배필. 예. 배필을 중요합니다. 이제 아담이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1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전체를 대략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개요, 개관을 했다고 보신다면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순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먼저 창조된 건 뭐예요? 남자. 아담이죠. 남자. 아담이었어, 아담.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창조되기는. 근데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뭐요? 혼자 있어, 혼자. 외롭습니다, 외로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돕는 배필.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19절에 보세요.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다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IQ가 대단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 뭘 지었다고요? 이름을 지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이 딱 봤는데 걔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아담이. 예를 들어서 사자라고 사자 지었어. 사자 지나가고 또 너는 호랑이 딱 지었는데 사자가 또 나왔는데 쟤 이름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갔죠. 네. 동물들 아니 글을 못 그리니까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동물들이 다 뭐가 있어요? 다리. 동물이 혼과 네? 생김새. 육. 아니 동물들이 뭐가 있냐면 꼬리. 우리 생김새. 짝 보이죠 짝? 아니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시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 되는데 그죠? 아담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돕는 배필 주세요 기도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은 지금 돕는 배필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죠 얘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여자가 튀어나오면 그 여자를 죽일 수도 있죠. 쟤 뭐야?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봐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보니까 이상하다. 쟤네들은 짐승들이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다는 거예요. 야 짝이 있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암컷이고 수컷이네. 그러니까 아담이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짝이 없지? 아담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렇죠. 아담이 찾는다는 거 찾아.
20절부터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근데 여기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중요합니다. 23절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한국에는 아는데 일본어는 나와 있네. 기가 막히네. 일본어 23절 보셨어요? 히토와 있다. 뭐였어요? 그 다음에 스인이. 스인이가 뭐예요? 네. 스인이. 예?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한글에도 개혁성 이게 써 있어야 돼. 스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네 왜 이 뼈 중에 단어가 왜 나와? 뼈와 갑자기 살 중에서 아담에게서 이 말이 왜 나와요? 스인이가 왜 나와? 아, 마침내. 아담이 짐승을 봤는데 다 짝이 있었는데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짝을 딱 만난 거예요. 마침내요. 자기 짝을 딱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딱 깨어나니까 보여주니까 아담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담이 딱 깨어나서 여자가 딱 너 뭐냐? 야 너 뭐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 짝을 짝을 주셨구나. 주셨다. 감탄하는 감탄. 아담이 감탄을 해가지고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내 뼈 네 중에 뼈 중에 중에 뼈요. 뼈요. 살 살 중에 중에 살이라. 살이라. 네. 아담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드디어 내게 짝을 주셨구나. 얼마나 아담이 좋아했겠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여긴 다 여성들밖에 안 계시지만 남성분들은 자기 짝을 배우자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야죠. 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짝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뼈 마침내 중에 마침내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뼈의 살을. 내게 짝을 주셨구나. 네.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배우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걸 제정하셨어요.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공동체를 제정하셨죠. 가정 공동체. 24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요? 한 몸을 이루시리라. 하나가 되는, 이루시로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로 이어지죠. 교회,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 하나가 되는 부부처럼 교회 공동체 그런 거죠. 그게 교회의 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또 뭐 벌거벗었다고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에덴 동산처럼 벌거벗고 다니는 동네가 있죠. 막 무슨 우주처럼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무슨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전혀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은 자꾸 뭘 설명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러니까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학력.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결국 그런 게 뭐예요? 자꾸 자기를, 나라는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뭔가 다른 걸 자꾸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자꾸 포장하는 거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하는 것은 두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감추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 딱 뭐가 들어와요?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가 들어오면서 당장 하는 게 뭐예요? 가리죠. 네. 자기 몸을 가려요.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때부터 온 인류가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가리는 거 가려. 자꾸만 가립니다. 모든 걸 가면을 쓰고 가리고 가려요. 계속 가리죠. 얼굴도 뜯어 고치고 뜯어 고쳐갖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처음까지 하나님께서 못 알아봤다고. 씨. 내가 이렇게 너를 안 만들었는데 너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자꾸 가리는 거예요. 바꾸고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사실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는 완전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림자와 같은 곳이잖아요. 교회가. 그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마저도 뭐예요? 자꾸 자기를 가려요. 그죠? 직분으로 감추고 뭐 하여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역으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책에 들어가서 보시면 헬런 켈러에 대해서 나오죠. 헬런 켈러는 참 그가 이렇게 했어. 내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헬런 켈러가 그랬죠. 죽기 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만약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누굴 보고 싶겠어요? 헬런 켈러는 자기를 가르쳐준 앤 설리먼. 사실 헬런 켈러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정말 이 헬런 켈러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앤 설리먼 이 선생님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선생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다니며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 예쁜 꽃들, 아름다운 노을.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헬런 켈러에게는 평생에 단 사흘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또 듣고 하는 소리 있죠? 소리, 먹는 거,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헬런 켈러는 단 사흘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죠.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그게 참 안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막 심판하시고 우리를 막 지옥불에 던지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걸 준비시켜 주셨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마저도 거부하면 우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미니 자서전 쓰기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며 기록해 봅시다 했는데 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들이 내 생에 아름다운 순간이 그래도 하나씩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의 고난 가운데 사셨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꼭 어떻게든 기억해내셔서 쥐어짜서라도 기억해내셔가지고 좀 써보세요.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은 고난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다라고 하셔도 그래도 인생에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거 좀 써보시고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써보면 내가 이런 순간도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렸었지만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에 고난밖에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 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생애는 거지. 그냥 정말 평생 그런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진리가 담겨 있죠. 거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말 했잖아요. 부자에게 너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지? 그런데 나사로는 고통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나사로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순간이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딱 30분이죠. 오늘 지금 30분 전 2시부터 우리 박진수 권사님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기를 위를 3분의 2죠. 3분의 네. 2를 아니요.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것도 그것도 참 큰 수술인데 거기다가 지금 전이가 또 됐다고요? 임파선으로까지 좀 전이가 된 상태라고 해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있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박진수 권사님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라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롭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예. 이 외에도 사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시고 병상에 계신 다른 환우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이별이라고 하는 또 한순간이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또 이별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고통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진수 권사님 아버지 수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육신의 여러 가지를 또 잘라내야 되고 또 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는 자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는다고 낫게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 모든 엘린부 식구들이 아버지 박진수 권사님 외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주여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새롭게 정말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사카 교회 가운데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그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